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스데반 집사님은 우선적으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라피 가말리엘의 총망을 받는 그런 제자 중 하나였다라는 전승이 있고, 또한 그 얼굴이 뭐와 같이 빛났다? 천사와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다 뭐한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입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거의 다 가진 아주 그런 부러운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충만함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이유는 대적자들 앞에서 누구에 대해서 71명의 공회원과 그리고 자유민들과 그 관람자들 앞에서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스데반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돌아보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까지 끌려온 것은 바로 자유민들과의 토론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자유민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원래 로마 제국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노예였던, 자기가 노예였던 사람인데 그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노예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들은 작정했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사랑했고 또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어디로 이주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회당을 형성해서 율법 수호와 성전 수호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이 자유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과 성전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이 자유민들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된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라는 것의 증거가 율법이었던 겁니다. 또 다윗의 소원과 솔로몬의 열심으로 세워진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곳에 누가 계시다?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거룩한 도성의 증거가 뭐였어요?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다. 이게 좋은 태도입니까? 좋지 못한 태도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율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성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율법과 성전을 절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과 행동을 보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과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율법, 하나님보다 성전,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 하나님보다 나의 신학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세계관과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율법을,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율법이 중요합니까?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성전은 누구에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건물이 바로 성전, 말씀이었다,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 율법을, 이 성전을 절대화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바로 이 자유민들, 그리고 당대의 유대인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오류와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율법과 성전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의인, 오늘 본문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유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민들이 얘기한 게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스데반이 7장 2절에서 53절까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문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긴 설교문을 간략하게 하지 않고 다 실었다라는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요목조목 이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 자유민들의 그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성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의식을, 신앙을, 믿음을 이들이 굳건하게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람 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건 누구에 이르렀을 때? 모세 때부터 생겼다라는 겁니다. 뭐 성전은 더 후고요.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이 성전이 생기기 이전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셨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9절과 먼저 2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첫 번째 타자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 있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죠?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땅입니다. 바로 그 이방의 땅에서 하란으로 옮겨졌고, 또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다시 부름을 받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렀을 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왜 들어갔나요? 끌려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 야곱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애굽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뭐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준비했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라는 겁니다. 이집트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은 장소는 어디였다?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겠죠. 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 29절 말씀 30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가 40세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도주해서 어디로 도망갔대요? 미디안이라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 미디안 땅의 무슨 산에서?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불타는 그 불타지만 타지 않는 그 가시덤불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류에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미디안이라는 이방인의 땅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또 모세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 근거는 두 가지였죠. 무엇과 무엇이었어요? 율법과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절대화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걸 쭉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미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 이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원류의 원류를 찾아가 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첫 번째 어디가 나왔죠? 메소포타미아, 그죠?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루, 하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았던 장소를 가봤더니 어디가 나와요? 애굽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신명을 받았던 데를 가보니 거기는 어디예요? 미디안의 신의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으로 성전으로 그래서 너희만 구원받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스데반의 설교가 뚫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뭐가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서 계속 누구를 만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눈을 뭐 해라? 열어라라는 건데 귀를 열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율법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수호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은 어떻습니까? 자, 스데반이 설교를 쭉 들어보면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4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가 본 그 양식대로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원은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보기에 성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전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어떤 신전과 그리고 성막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성전을 만들기는 했지만 성막같이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우리 49절 이제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왕좌다. 그리고 땅은 내가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집을 만들어주냐. 내가 쉴 초소를 너희들이 만들어줄게 뭐냐. 이게 다 내 집이고 나의 창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소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한테 저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아이고 하나님 집 만들어주면 좋죠.
이제 옛날 용어로 한다면 신전이죠, 그죠?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 성전을 만들면 좋죠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후반부를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고?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자, 여태까지 나는 어떠한 집에 신전에 성전에 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다만 어디에 거하였다? 성막에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한테 내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좀 건축해 다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집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막이면 장막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더 화려하고 좋아요? 당연히 성전입니다. 성전이 웅장하고 압도되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근데 성막은 여러분 아름다운가요? 그냥 보면 뭐예요?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입니다. 천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막을 더 좋아하세요. 왜일까요? 자, 천막은, 성막은, 장막은 뭐 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막이 이동할 때는 어떠한 곳이 거룩하고 어떠한 곳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장막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특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다 뭐 할 수 있어요? 특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 놓으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어디로만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에 만들어 놨으니까? 예루살렘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과 달리 하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온 성막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분이 어디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갇히게 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물론 지금 이 스데반이 성전 제사가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막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언약이 있었고 예루살렘 이전에 저 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성전 이전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거룩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유민들은, 유대인들은 뭐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성전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성전 이전에 이미 성막이 있었고 온 세상과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스데반은 그들의 허점을 지적하며 그들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참,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 있는 분들이 다 어른들이거든요.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자기 스승인 가말리엘도 있거든요. 그죠? 대제사장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자,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1절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제 이단이 여기 귀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 접근을 또 한대요. 여기서 이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이 영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누구를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건 누구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거스렀나요? 5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교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는데 선지자는 뭐냐면 의인이 오시리라. 여기 의인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가 오시리라고 예고했는데 그 예고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는 천사들이 준 율법, 너희들이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너희는 그 율법을 받고도 사실 지킨다 하지만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제 스데반이 쭉 2절부터 53절까지 훑으면서 많은 중요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두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시내산의 언약, 세 번째는 다윗과 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들 중에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모세와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 언약은 다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한 가지, 무엇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나온 그 원복음부터 시작한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올 거라는, 바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걸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아브라함, 시내산, 다윗의 언약, 율법, 성전 모든 것의 방향은 지금 포커스를 쭉 쫓아가 보면 거기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를 52절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52절 후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결국 너희도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올 거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정녕 너희들은 누구를 죽였다? 바로 그 의인을 죽였다. 그 메시아를 죽였다. 율법이 약속하고 언약이 약속한 율법의 완성이요 성전의 완성인 그 누구를 죽였다? 의인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존재이고 너희들은 성전을 파괴한 존재이다. 궁극적으로 너희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한 자들아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준엄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이제 성전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에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성전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는데 지금 그러한 자기들에게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몇 달 동안 보고 있는데 그 중에도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처음 설교를 했을 때 그때도 뭐였다라고 써 있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야, 우리가 마음이 찔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해서 그때 그 찔림을 받은 사람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뭐가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이전처럼 스데반의 말에 반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얼굴은 뭐 같아요? 천사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깃들여 있고, 그러니까 그 말에 설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할 수는 없어요?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혀 이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했던 3,000명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54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것을 듣고 뭐가 찔렸대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를 갈아요? 이를 갈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실제로 애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더니 막 선생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바닥바닥 이를 가는 겁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그죠? 이를 갈면서 화를 낸 겁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하자면서 뭐 말씀과 어떤 권세와 그죠? 권위로는 그를 이길 수는 없고, 그죠? 그의 말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맞고, 그러니까 무슨 말은 못하겠고 하니까 열이 받아서 이를 바득바득합니다. 자, 근데 그 순간 스데반이 갑자기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봐요. 그랬더니 하늘이 뭐 하냐면 쫙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서 계시다라는 건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안 보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라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뭐를 봐야 돼요? 하늘을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물론 그들이 그때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봐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54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뭐하기 싫어요?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뭐를 막고 귀를 막고 누구한테 달려들어요? 이제 막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요. 굉장히 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본다면 하면서 가가지고 그를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성문 밖으로. 그래서 양문 밖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양문 밖으로 끌고 가서 그에게 뭐를 던지기 시작해요?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돌을 던질 때 58절을 보면 그때 증인한 사람, 중요한 증인한 사람을 세워야 하거든요. 이때 증인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 앞에다가 그 옷을 벗어 놓습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뭐 사울도 당연히 돌을 그 성경상 본다면 그 열정을 본다면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돌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5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을 맞을 때도 이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을 때 드렸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한 분이 있어요.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기도를 스데반은 처음 하고 있네요. 그죠? 처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합니다. 6절 돌을 맞아서 이제 처음에 서 있었겠죠. 아파서 죽겠는데 돌을 맞아서 아프면 도망쳐야 하는데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6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자니라. 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순간 도망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뭐를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돌에 맞춰 죽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저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고 있는데 이 죄를 그들에게 뭐 하지 마십시오?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뭐 해달라는 기도예요?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뭐 던지고 있는데?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한 기도가, 그가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죽기 직전에 한 기도가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기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처음 한 기도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거꾸로 했네요, 그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뭐였어요? 다 쏟아 부었어요. 다 채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왜 그거를 주셨나 이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모든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이제 스데반은 그 대적자들 앞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빼트르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누구에 대해서 전했습니까? 맞습니다. 자, 대적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다가, 그죠? 이를 가는 소리를 들고 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에 맞으면서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누구처럼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누구처럼 용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모든 것에 지금 스데반의 초점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끊임없이 스데반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스데반에게 예수님이란,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요. 스데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냐? 오늘 설교를 보면 스데반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성전의 속죄를 완성한 구원자 중에 구원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스데반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예수님이란 그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부였어요? 나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 드려도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내면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무엇도, 목숨도 생명도 드립니다 라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돼요? 순교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 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이야기를 누가 다 들었겠어요? 사도들이 듣고 집사님들이 듣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아, 우리도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살아가자 그랬으면서, 순교의 역사는 스데반이 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12사도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그 순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그 순교자의 피 위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에게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누구한테 던져야 할까요? 나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란, 그러면 답이 나와야겠죠?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전부여야 돼요? 내 생명을 드릴 만큼 전부여야 합니다. 근데 다들 그러시죠? 씩 웃는 분도 있고 그냥 무표정한 분도 계신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도 나에게 예수님이란 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 스데반처럼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실 것이고, 이후에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